3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목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교회 사자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영혼의 목자요 교회 감독이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언제나 목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에게 맡겨진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자기 임의대로 목양해서는 안 되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양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목사 스스로가 억지로 양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받으려고 한다거나 군림하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목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알아서 목회자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항상 양무리의 본이 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가르치고 행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지 않고 임의대로 목양하거나 말로만 양떼들을 가르치고 본인은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런 목사는 양들이 좋아할 리도 없고 잘 따를 리도 없겠죠. 따라서 목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강력하게 외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 목사도 바로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목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뿌리를 박은 변질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여러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권위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목양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단지 시대의 사상에 물든 혼적이고 육적인 논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며 결코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도 죄인이고 성도도 죄인입니다. 완벽한 목회자를 기대하지도 말고 거꾸로 완벽한 성도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좀 느긋해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 대신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도 목회자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간절히 중보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목양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목사도 성도도 죄인이란 말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바르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만일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툼과 갈등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파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이 든든히 바로서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원수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의 여호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똑똑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즉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을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보다 더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모습입니다. 기도도 해라, 선포도 해라. 그러나 사랑하지는 마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와 선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기도하고 사랑 없이 선포하면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세울 수 있어도 그러한 선포와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이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 축복하지 못하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못난 자, 불순종하는 자를 죽일 때 내 기도와 선포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선포와 사랑과 함께 목사와 성도가 아름다운 목양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목사를 돕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교회 직분자는 잘 세워야 됩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자는 성경적 목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사상이나 풍조에 금방 휩쓸리거나 물들어 있는 사람은 직분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자는 그 어떤 세상의 탁월한 가르침과 사상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허물과 실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는 교회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허리는 온 몸을 지탱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허리가 아프면 걷지도 못합니다. 일하지도 못합니다. 앉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눕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는 분을 본 적도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누우면 더 아파서 이렇게 계속 서 있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배우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중직자는 평신도 목회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직자는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연약한 신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신도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잘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중직자가 평신도 목회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목회가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중직자가 평신도 목회자 역할을 잘 감당해주면 목회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년직의 서리 집사나를 말하기보다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안수 집사나 권사와 같은 중직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인 것입니다. 집사는 원어로 봉사하는 사람, 하인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 직분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빈둥거리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신약성경에 최초로 임명된 집사는 12사도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원래부터 집사라는 직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집사의 직분을 돕는 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일반적인 봉사는 집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중요한 것은 중직자를 세울 때 목회자의 준에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다시 말하면 중직자를 세울 때 평신도 목회자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세우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또 다른 목적으로 직분을 세우는 건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준에서 신중히 세우라는 것은 중직자에게 지금 당장 구역장을 맡겨도 소그룹 리더를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그룹의 평신도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인 것입니다. 최초로 임명된 7 집사를 보면 거의 목회자 수준이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 역시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중직자 중에는 안수 집사나 권사 외에 또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누구인가?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중직자이면서 동시에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장로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의 이 집사의 직분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외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목사의 준한 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 중요한 일들을 협의하며 치리하는 대의적인 교회 정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교회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장로님 중에는 장로직을 목사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장로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장로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목양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목회자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 목회 사역을 돕는, 마치 아담을 돕도록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목회자의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로는 목회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치리하는 중직이지만 결코 목회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직분은 아닙니다. 또한 장로직은 목회자의 목양을 받아야 하는 양떼의 위치에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묵묵히 곁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요즘에 보기 드문 훌륭한 장로님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안 그런 장로님도 계십니다. 만일 주변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신이 장로가 되기까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으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목회를 위임받은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양떼의 최선봉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중직자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아멘. 중직자의 첫 번째 자격은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이라는 말은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단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고상하고 위신을 세우며 주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정중이란 말은 그 다음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입이 가볍고 신앙에 중심이 없는 사람은 중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일구이언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는 이 말했다가 저녁에는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고상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위신을 세우는 그런 정중하고 무거운 사람이라 볼 수가 없겠죠. 야고보 3장 10절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쇠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합니다. 상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경우에 따라 말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셋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술을 좋아하거나 술에 중독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보다 세상의 자리,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넷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목회자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며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번 돈으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돈 욕심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의 양고 많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돈을 벌어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직분자로서 고리대금을 하거나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술집이나 모텔을 경영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지옥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지옥에 있는가 봤더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모텔을 했다는 거예요. 모텔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죠. 모텔에서 요즘 시대에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텔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런데 그 모텔을 장로님이 계속 잘 경영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텔 사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그것도 모른 채 모텔을 깨끗하게 보겠다, 그러면 영업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영업 안 됩니다.
그런데도 모텔이 영업이 잘 돼서 실조 많이 마친다. 과연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만에요. No. 그런 물질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다섯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가르쳐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러한 체험을 가진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을 사람이, 또한 교회 중직을 맡을 사람이 이러한 다섯 조건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그냥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세우지 말고 시험에 본 다음에 세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원어로 시험하다는 말은 은이나 금과 같은 금속을 재련하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형식적으로 직분을 주거나 직분을 주면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직분을 줘서는 안 되며 반드시 검증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장로를 잘할 것으로 믿고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 줄 믿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장로가 되자마자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세우지 말까.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고 그럴 만한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세웠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시험하여 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한두 달 겪어본 사람과 수년 혹은 수십 년 겪어본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잘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교대에서 지켜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법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기려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기도, 봉사, 헌신, 인내, 사랑, 용서, 화목 등 이러한 여러 항목에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라는 것이 시험 공부 바싹 해가지고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평소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직분자가 되는 테스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나중에 중직 투표할 때 투표해 줄 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나의 감독관인 것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래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성 중직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 중직자는 이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는 안수집사 대신에 권사라는 직분을 부여합니다. 남자 안수집사나 권사나 그 자격 조건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직분과 호칭이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해서 자격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약한 편입니다. 보통 여자는 언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보다 말을 잘하지만 반대로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 중직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말일 것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원어로 참소하지 말며 헐뜯지 말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참소하다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참소하지 말며 헐뜯지 말며라는 말은 메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의 주 임무는 헐뜯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요놈의 입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중직자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큰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절제하며 라는 말 역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시에 생활 전반에 관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가꾸는 일은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지만 그러한 허영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여성 중직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덕은 외적인 것을 꾸미고 가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이란 말은 원래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믿음직해, 진실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은 직분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래 다녔으니까 계급장 하나 다뤄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자꾸 딴짓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불충성한다면 그것은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흥하는 교회마다 충성된 여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충성된 여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부흥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습니다. 충성된 분들이 우글우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글우글 부흥하며 성장할 줄 믿습니다. 특히 여성도들은 말에 충성돼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다니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며 그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갑자기 여자 중직자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 갑자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은 안수집사에 관한 말씀을 주게 칠 것입니다. 안수집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동일하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교회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너나 열심히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부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봉사직인데 봉사의 직분을 충성하게 잘 감당하면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또한 나에게 아름다운 지위, 상급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은 아름다운 지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자, 중직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굉장히 충성돼가지고 나는 이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하고 계신다는 분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나는 충성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여겨주셔서 그냥 은혜로 직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이겠죠.
그렇지만 직분자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는 목회자를 돕는 배필로서, 목회자의 동력사로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봉사행위뿐만 아니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이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직분은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담대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나에게 주신 교회 직분을 사모하시되 그에 걸맞는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며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